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2019년에 순천에 있는 순천시 평생교육원에서 한글을 배우는 할머니들이 한 20명이 계셨는데 이제 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이분들이 일제 강점기를 보냈고 6.25를 지내면서 글씨를 몰랐던 분들이 이제 글씨를 배우고 에세이집을 냈습니다. 이분들이 쓴 에세이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냐, 이런 제목을 썼어요.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냐, 이런 글을 썼는데 그 에세이 가운데 이 할머니들이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지나면서 그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얘기들을 재밌게 이제 쓴 내용이에요. 한 20여 명의 할머니들이 연세가 드셨으니까 이분들의 나이를 다 합치면 1600살이에요. 1600살. 좀 설교하면 놀래주기도 하고 뭐 반응을 보고 아멘을 하던가 빚받으러 오셨어요. 빚받으러 오셔서 그렇게 이제 하는 그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그 에세이에 뭐라고 하냐면요, 일본군에게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친구 이야기. 정말 슬픈 얘기죠. 눈물 나죠. 그리고 전쟁 중에 피난 갔다가 죽은 동생을 얻고 온종일 걸었던 이야기. 동생을 얻고 걸었던 얘기. 구멍 뚫린 양말 사이로 보이는 하얀 엄지발가락이 멋져 보여서 결혼한 이야기. 이런 저런 얘기를 이분들이 하는 거죠.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이분들이요, 지나놓고 보니까, 해석해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또 귀한 시간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 개인 심리학의 아버지 프로이드의 그 제자였던 알프레드 아들러는 미움받을 용기란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과거의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원인, 상처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 과거에 부여한 의미와 해석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결정한다, 그런 얘기였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해석은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나갔을 때 어떤 사람은 상처와 아픔만 기억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인생을 다시 일어서는 계기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일상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고통과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 보면 그 시간이 헛되이 흘러가는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큰데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점점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고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이 계속되는 그 와중에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나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은 왜 손 놓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덩이에 빠쳐졌습니다. 그 구덩이에 빠질 때 그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당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은 손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구해 주시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가장 더러운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차디찬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도 그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내가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애쓰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왔습니다.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국무총리가 됐다고. 넘버 2가 됐는데 이제 그때 그 자신을 팔았던 형들과 다시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만나면서 요셉은요, 그들 형 앞에 고백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고백하는데 먼저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의 원수입니다. 당신들이 인신매매했기 때문에 나는 낯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죽기 살기 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원인이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나는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건드렸습니다. 내가 먼저 건든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들 반드시 보복하고 당신들에게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대가를 받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애굽으로 보낸 사람은, 이집트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고 고대 근동에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보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5절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5절에도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보냈다고 말을 해요. 8절도 똑같아요. 여러분, 당신들이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 여러분, 히브리어에 3번 강조하는 것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4절, 7절, 8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고통을 당하면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텐데 어떻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억울한 시간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상처가 더 강화되겠죠. 원수 갚을 생각이 더 마음에 가득 찼겠죠. 이 억울한 시간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면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문제와 그 문제의 원인이 되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마음속에 섭섭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됐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사업이 이렇게 큰 타격을 받았다. 기회였으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먼저 건든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이 나를 건드렸고, 나 이렇게 순한 사람을 건드렸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겠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요셉은 이 고통 가운데에서 살면서 깨달았어요. 형들이 잘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구나 하면서 그 뜻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요셉은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복수심으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탈출해가지고 우리 고향 헤브론에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 만나고 형들을 내가 복수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탈출할까? 그 연구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거나 감옥에 있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상처와 아픔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용했다면 나는 이 시간을 즐기리라, 이 시간을 견뎌내리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원수 갚으려고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강진읍내에 가면, 극장에 가면 계속 그런 중국 영화, 양대 집안이 전쟁을 해가지고 다 죽고 그 집에 어떤 아기가 하나 남았는데 그 아기를 누가 유모가 얻고 가지고 절에 갖다 놨는데 그 스님 밑에서 무술을 배워가지고 원수를 갚는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옛날에 영화를 볼 때. 이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 요셉은 그 가운데였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계기로 삼았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기치 못하는 질병, 고난,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들이 이 고난 해석이 안 돼요. 왜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악한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도둑놈 사기친 놈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처럼 이렇게 선하게 산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세상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안 믿으면서 그런 문제만 걸리면 하나님 탓을 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놨다가 문제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고 마음속에 분노를 키워가고 그러면서 사람을 미워하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다면 원인과 결과 없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원인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원인을 사람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 어려움과 고난의 계기통에 두 번 죽지 마시고 그 과정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살아계신 전능자를 경험하게 되는, 아멘, 큰 소리로 아멘, 만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그 어려움의 계기를 마음에 칼을 갈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삶에 얼마나 치밀하게 일하시고 자기를 구원해내시고 만들어 가셨는가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편안하게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밥 먹고 살고,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자기의 IQ 200도 안 된 머리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이 많아요. 아직 건강하고 돈 있고 젊으니까 하나님 뭐 필요해요? 돈만 있으면 되죠. 밖에 나가면 다 물건 구입할 수 있고, 아프면 병원 가고 있고, 이 땅에 어려움이 뭐 컴포트 존에서 그냥 안전지대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포용할 마음도, 관용을 베풀 마음도,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슬퍼하지 않고 나만 보는 사람으로 점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살기에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신 분은 아니지만 고난을 허용하냐 하면 그 과정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보는 것이 사람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멘. 크게 아멘. 여러분, 사람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늘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사람이 떠오르면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그렇게 머리에 지배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면 사람에 대해서 관용과 온유함이 있고 인내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돼요. 그런 사람만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몰상식한 사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부각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고난을 이해하는지,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지,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요, 너희들이 사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보이는 상황만 보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이는 상황도 사실이고 사람도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기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크고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좀 알고
남은 생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도시를 봐보십시오. 저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할 게 있습니까? 철저히 누가 기획하고 설계하고 만들고 건설해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이 우주는요, 그것보다 더 광대하고 치밀한데 어떻게 계획자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창조하는 자가 없이 우연히 만들어지겠습니까? 우연히 질서를 잡겠습니까?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가장 귀한 진리인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지식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세상이 짧고 너희의 생명이 짧다. 따라서 합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안개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70, 80대 된 아까 말한 순천, 그분들의 별명이 소녀시대래요. 순천 소녀시대 할머니한테 물어보셔요. 인생이 너무 짧았다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꽃의 풀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 우리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허무한 허무주의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것이 진짜 팩트인데, 이 진리의 팩트를 벗어놓고 우리는 치열하게 성공하고 다른 사람을 받고라도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물질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경쟁적이고 그리고 너무너무 치열해지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많아져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는요 요셉이요 그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 집어넣지 말든지 막아주든지, 어려움 속에 집어넣고 요셉을 형통한다는 말이 무슨 그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말이 됩니까? 막아줘야 되죠?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만이 우리 시선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은요 아버지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있는 건 아버지예요. 이복 형들에게 팔림 받았으니까 아버지가 보고 싶고 고향 헤브론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야장창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아버지한테 듣고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며요. 나는 억울하게 여기 애굽에 끌려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죽은 줄 압니다. 이 보디바 집에서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감옥에서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나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나는 큰 꿈 없습니다. 나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상황을 바꿔주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인데 바꾸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환경 속에서 그의 믿음을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원수 갚으려고 시간을 다 보내지 않았어요. 김진호 목사님 전에 설교를 들으니까요, 감옥에 갔는데요, 매일 사람을 그려놓고 계속 눈 찔른 훈련하고요, 뭘 막 칼을 그런 거 던지는 훈련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자기를 이 감옥에 온 사람 나가서 죽이려고 계속 그 사람 눈 찌른 훈련을 계속 감옥에서 2년 3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의 길을 보내셨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고난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고난의 이유를 잘 알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성장해야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드십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충성했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십니까? 그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 고난을 내게 주시는가? 내가 땅의 것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의 힘만 힘으로 하는 거예요. 물질의 힘이 힘입니다. 그러나 그 힘과 다른 힘이 있는 영혼을 살리는 그 놀라운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 이쁘다 그 말이 아니고 신실하다, 페이스풀하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지도 않으시고 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또 따라서 합니다.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낸다는 거죠. 도망갈 길을 낸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어려운 과정만 보입니다.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길이 없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출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욕심의 눈과 상처의 눈으로 보면 출구는 안 보여요. 나를 여기 집어여온 사람, 그놈만 내 마음으로 주야장창 눈찌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그 출구를 마련해 오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이해는 할 수 없어요, 문제는. 그러나 문제와 고난이 올 때마다 나는 반드시 여기서 성장하고 출구를 찾아서, 믿음으로 출구를 찾아서 성장하리라. 크게 왜 아멘을 크게 성장하리라, 일어서리라. 그게 믿음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생시키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내시고 준비했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아주 대단하게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전교 1등 해본 적은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은 몇 사람은 그 전교 1등도 해보신 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 선생님이 문제를 낼 때요, 답을 가지고 문제를 내요. 답이 없는 문제가 없어. 답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요, 답이 너무 어려워. 왜 어떤 친구 그래, 답이 없다. 이 번호는 답이 없다. 왜 답이 없어 있지? 왜 없어? 선생님이 출제자가요, 답을 안 만들어 놓고 하게 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채점을 하냐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면 다 이해 못해요. 그리고 내가 볼 땐 너무 어려워. 그런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답을 넣어놓았단 말이죠. 피할 길, 우리에게 출구를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주님, 저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아니, 여기 들어오면서 이렇게 아멘. 여러분, 아멘 하고 크게 결단해도 될까 말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피할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출구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히려 답이 있는 사람은요, 그 시험의 난이도가 강할수록 더 강해져요. 실력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 물론 문제 앞에서는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 앞에서 자꾸 어려워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답을 거기 집어넣어 놓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출제자는 답을 반드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 찾아서 그래. 그 찾는 것을 뭐라고 하냐,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눈이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계속 사람을 보게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사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상황 얘기해요. 지금 경기가 이렇고 전쟁이 일어났고 유가가 이렇고 무엇이 어쩌고 나는 무능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틀린 얘기는 아닐지는 몰라도 내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이 문제를 뚫고 나가는 것은 내 자아를 강화시킨 시간이 아니에요. 내 자아를 내려놓는 시간이란 말이죠. 제 피조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면서 나는 오늘 사자라 이리와
곰으로 살지 않고 양으로 살겠다. 목자 대신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지, 내가 발톱으로 헐칼키고 그런 뿔로 받고 그래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만,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혼자였습니까? 혼자였습니다. 보이기에는 혼자입니다. 버림받은 노예입니다. 형제들에게 배반받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기에는 혼자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도움의 손길에 거절하셨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감옥에서 풀어줘야죠. 보디발의 집에서 나가게 해줘야죠. 억울함을 풀어줘야죠. 그리고 아버지 헤브론에 있는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전보를 쳐가지고 아들이 이 애굽에 와 있습니다. 빨리 좀 데리러 오십시오. 그래야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그런데요, 요셉을 그렇게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를 연단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억울한 상황과 막힌 현실에서 계속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기간이 안 끝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아요. 어려움에서 건져주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네 힘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 사람이 너의 도움이고 사람이 너의 출구가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에, 나의 고난에 출구가 되십니다.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만 의지하지 않도록, 사람만 공격하지 않도록. 그는 얼마나 사람을 기대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술 간원장을 이렇게 꿈 해석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동해가지고요, 요셉 씨, 내가 가면 당신 반드시 기억해주고, 당신은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혔더만요. 내가 그거 풀어줄게요. 그러고 나서는요, 싹 잊어버려요. 창세기 40장 23절. 창세기 40장 같이 시작.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억울한 사람을 기억해줘야죠. 그리고 JTBC 무슨 HBN 아니고 뭐지? MBN 연합 TV 또 뭐 있어요? YTN 좀 연락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가서 좀 신문해서 좀 나를 꺼내줘야 되는데 잊어버려. 사람을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가면 내 억울함을 풀어주겠지. 그런데요, 잊어버려. 사람을 뭘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되면요, 기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갑작스러운 질병이 오고 재정적인 위기가 오고 인간관계에 아픔이 오고 정말로 얘기할 수 없는 고통이 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요, 도움을 구하지만 언제나 현실만 보입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보이는 돈과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죠. 저는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압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보이는 땅의 것으로 장아찌 된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요,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재산이 있고 많은 보화가 있지만 땅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그 사람이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문제에 마음을 품고 죽지 않게 됩니다. 원수 갚으라는 것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요, 그 원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라 왼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독을 품고 내가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늘 현실만 보였고 어려움만 보였습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8절 9절에도 말해요. 욥이요, 앞에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왼쪽에서 일하신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니까 뵐 수가 없구나.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세균은 안 보이는데 믿습니다. 그런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경험할 눈이 없으니까 없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눈으로 물질로 볼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영의 세계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나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뒷날 돌아보면서 굽이굽이 자기의 살아온 날을 되돌아보면요, 그때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지나가신 뒷모습이 보여요. 뒷모습이, 흔적이 보인다고. 아,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나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애굽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나를 먼저 파송했습니다. 미셔너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해서 당신들을 보호하라고 나는 파송자로 와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이게 실력인 것입니다. 이게 실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천의 소녀시대 할머니들이요, 여자는 공부해서 무슨 필요 있느냐? 한글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평생 일하고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일제 자기 친구가 일본으로 팔려가고 그 6.25 때 동생을 업었는데 동생이 죽었어. 여러분, 숱한 문제 속에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돌아보면서요 다시 인생을 재해석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나는 혼자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날 좀 도와주라고.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믿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굽이굽이 고난의 삶을 돌아서 이제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돕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파멸시키려고 그 문제 가운데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그 얼핏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연단하고 실력을 키우고 사람만 상대하고 살지 말아라. 상황만 보고 결론 내리지 말아라. 상황이 팩트이긴 하나 진리는 그 어려움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진리를 네가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문제 앞에서 생각이 달라져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의식하지 못하면 사람만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 얘기밖에 못해요. 상황만 봅니다. 상황 얘기밖에 못해요. 지금도 하나님 얘기한 사람은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은 내 문제 속에 나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런 나의 성장 안에 결핍이 필요해요. 결핍. 여러분, 그 편리함의 위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사람들이 편리하게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핍이 필요했고 아픔이 필요했고 부담이 필요했어요. 꼭 이것을 과정을 겪으면서 너가 진심으로 눈을 뜨기를 원하는 거죠. 너의 문제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소외되고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 남은 생에 네 목만 위해 살아간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요셉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기 전까지는요, 거기 보디발의 집에서 안 꺼내줘요. 감옥에서 안 꺼내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는요, 그 타임라인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고통에는 유통기간이 있다고. 그래서 그 기간이 세팅되어 있어요. 고난이 계속되면 고난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난의 기간을 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고대 근동의 가뭄이 왔을 때, 7년간 가뭄이 왔을 때
그들을 먹여 살릴 지도자를 요셉으로 지명했어요. 그래서 그를 고난과 연단 속에서 키워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시편 105편 17절 19절 좀 잘 보세요. 이제 끝내가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어떻게 감옥 생활했는가는 알 수 없는데 이 시편 기자는 말해요.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몸에 쇠사슬을 메었고 그가 고통했다고. 그렇게 왜 합니까? 그가 그런 고통 가운데 준비되고 억울함을 믿음으로 승화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소외된 사람을 기억하게 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죄인 우리를 구원했던 거가 똑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따라서 합니다. 고통에는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타임라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좌절하면 안 됩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모습을 요셉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서서 뒷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어려움을 지나놓고 하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져요. 아, 그때 내가 고난 당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였구나. 저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가 다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때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 없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고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께 더 그 밀착해서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 뒷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의 계획대로 그로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3번 얘기하는 거죠. 한 번 더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다시 말을 해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를 매임과 아픔 속에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를 살리도록 구원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준비해 갔어요. 먼저 파송했다고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그를 깎고 그를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예수를 믿지만 고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는 더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져야 될 짐이 고난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고난 때문에 죽는다고요?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요, 사람 의지하지 않게 되고 상황만 바라보지 않게 되고 보이지 않는 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실력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값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 물질, 상황, 이게 기본값이 아니에요. 플러스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의 고난 속에서 세상 사람과 설레발레하지 않아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도요, 여러분과 제가 고난이 어려워요, 슬퍼 보여요. 그러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납니까? 그때 여러분, 나에게 그 시간이 소중한 시간인 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렵지만. 그리고 고백이 달라져야 돼요. 늘 우리가 고백하는 욥기 2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나는 그분을 못 봐도 그분은 나를 보십니다. 그러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이게 법보다는 피코즈로 해야 피코즈, 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단련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나는 마침내 순금 같은 신앙으로 나올 것이라고 욥기를 해석한 게 더 맞아요. 요셉을요, 민족의 기근에서 배부르게 하여 먹일 자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5절에서 57절에 보면 애굽의 많은 사람이 기근으로 부르습니다. 모든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56절에 모든 애굽 사람에게 팔고, 그 다음에 57절 읽습니다.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애굽의 이 총리로 준비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고난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비참한 노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는 형통한 자로 살았어요. 창세기 39장 23절에도 말합니다. 요셉이 형통했다고 감옥에도 말합니다. 요셉은 그런 형통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지금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는요 밤마다, 어린 요셉이에요. 17살이니까 어린 요셉이요, 매일 밤 아버지를 생각하고 울었을 것입니다. 고향 헤브론을 돌아가고 싶어서 울었을 것입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을 것입니다. 그는요 가고 싶었죠, 고향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이고요, 물질의 힘이 강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 현실은 현실만 보이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익이 되는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의 작은 이익을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이 수학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도 나는 버림받고 있고 고난 가운데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피할 길을, 출구를 예비하시고 지금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여러분과 저는 현실의 고난 앞에서 다른 해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현찰만 여러분 돈이 아니잖아요. 현찰도 여러분의 돈이지만 이걸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만 부동산도 여러분의 돈이죠. 너무 이게 아멘이 없네요. 부동산도 여러분 돈이요. 여러분, 내 현실 물질도 돈이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남은 생애를 달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뒷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등을 보았다고요. 등을 봤어요. 하나님의 흔적을 보았어요. 신앙은 뭐냐? 오늘 우리는 사람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 못난 나를, 어리석어서 갈 길을 헤매던 나를 도우셨구나. 그리고 고난이 내게 아팠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키겠구나. 그것이 꼭 필요했구나. 내 완악함과 교만과 오만을 부숴버리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앞만 보면 달리면 상처만 준 사람은 보이는 겁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현실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돌이켜서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도우셨고 인도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당신들을 애굽에 판 사람이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제가 수없이 말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는 과거에는 과거 완료예요. 과거에 나는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풍문으로 하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율법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다 합디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신다 합디다. 그렇게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but now, 그러나 지금은 내 눈으로 지금 주님의 일하심을 똑똑히, 이것도 현재요, 완료예요, 보고 있습니다. 깨닫고 따라합니다. 깨닫고 하나님을 문제 속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다, 신앙. 풍문으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내 일 속에,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건강에 고난에 지나오면서요,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간증. 저는 그렇지 않았으면 2009년에 죽었을 거예요. 2009년에 안 죽었다라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었겠죠.
지금 여러분 2020 올해가 6년이죠. 7년인가? 2026년이죠. 네, 잠잘까 봐서 물어본 거예요. 끝날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을 지금 배웁니다는 말이에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어려움이 와도 이 사람이요 힘들겠냔 말이에요. 그들은 실력은요, 그의 실력은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풍문으로 들었던 하나님, 건성으로 들었던 하나님, 그러나 지금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삶 속에서 일해 주신 하나님을 나는 목격하고 그분을 봅니다. 얼마나 강한 언어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숱한 인생의 고비 속에서 내 뒤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다면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문제 속에서 쉽게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무능함과 다른 사람의 악함을 말하지 마시고 나의 무능함을 묵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차피 부족해. 그리고 내가 착각해서 교만해가지고 너희들은 못하지, 나는 할 수 있어. 그것도 교만이에요. 내 힘은, 그 사람의 힘은 거기서 거기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고 바라본다면 여러분과 저는 남은 생애를 달리 살아갈 것이고 다른 시각으로,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로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저는 늘 새벽에도 그렇고 우리 저녁 예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결단하고 비전을 꿈고 성장하자고 말합니다. 저는 어떤 성공주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고 행사를 이루고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요, 처럼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먹고 살기 편하고 형편이 좋으니까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묻어놓고 살까 봐. 제 자신도 마찬가지. 달란트를 묻어놓고 나의 건강을, 나의 물질을, 나의 재능을, 내게 준 이 시기를, 내 시간을, 우리 인생은요, 저도 죽음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데 길지 않는데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잖아요. 나만 위해 써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는 일을 해야 되나요? 제가 말씀드린 바는 광주는 5.18의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들 앞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 산 사람이단 말이에요. 남은 생에 그렇게 나만 위해서 한들한들하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업적을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묻어놓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치열하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부지런히 살면서 성장해서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태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럭저럭 속없이 늙어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준비하고 성장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란 말이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달라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렇게 해석해 놨는데 우리 이것보다는요 뜻대로보다는요 목적이에요. 언어를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목적이시 부름 받았어요. 남은 생에요 정말 어줍지 않은 IQ로요 잘 중심으로 땅의 것을 얻고자 살다가 사람 말하고 환경 말하고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엄중한 세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에서 끝이 있는 세계를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 때 고난을 통과하면서 눈이 바뀌어서 근성으로 들었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서 모든 세상 사람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려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흘려주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흘려주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남을 도우려고 합니까?
그들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가 준비되어야 세상을 먹이죠. 우리가 준비되어야 세상을 돕죠. 그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간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그럭저럭 속없이 늙어가지 말고 진심으로 전문 지식과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장해가는 것이 성공이라겠죠. 열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100사람이,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우리 한 사람이 100사람을 돕고, 그거 하고 끝나죠. 다른 사람, 우리 한 사람이 100사람을 돕는다. 우리 한 사람이 100사람을 살린다. 언감생심 아니에요. 이런 일을 꿈을 꿀 때 우리가 하도록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